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의 기준을 배우다 시리즈 10계명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하나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에 전체는 아니고 30분짜리 정리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놀이 자체가 수단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제압하는 거잖아요.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다 제압했을 때 이제 끝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이 저희 동네에서는 오징어 이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그려놓고 다 막 넘어뜨리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 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즌 1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 시즌 2 안 봤고 시즌 3 안 봤는데 아내랑 얘기하다가 시즌 3 끝에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서 대충 큰 틀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시즌 1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 시리즈의 내용이고 배경이지만 저희가 보는 역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강자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서 사는 그런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왜 강자가 약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을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 거죠. 탐심, greed, covet 이렇게 영어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의 문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시작과 마지막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라는 원어를 좀 살펴보면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소유하려는 강한 욕망을 얘기합니다. 저거 내 거여야 되는데 나도 저거. 근데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 다른 이웃의 아내, 또 남종, 여종, 짐승, 또 다른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과장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뭐를 탐하지? 재물을 탐하는 거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 그 당시 종의 숫자나 가지고 있는 땅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것, 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모든 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을까? greed가 왜 생길까? 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저희 안에 갈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desire.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 가지고 싶고, 편안함, 즐거움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desire가 있죠. 저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We are created with desire.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딱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망을 주셔서, desire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짐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크리에이트 하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이어들을 꽉꽉꽉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갈망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즐거움, 아름다움, 편안함, 인정 같은 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갈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갈망이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생기면서 갈망을 가지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갈망을 다 채워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마음은 갈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것을 계속 채우게 우리를 방향을 계속 비틉니다. 그것이 죄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의 갈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꽉꽉 채워지는데 죄의 마음은 다른 곳에서 갈망을 채워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갈수록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또 계속해도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것. 다른 것으로. 그렇게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탐심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탐심은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커지도록 놓아두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탐심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죠. 욕심은 채워지지 못하기에 결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뭐가 많거든요. 다 있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사람들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안 채워지니까 더 불만족이 커지거든요. 더 세게, 더 강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갖게 된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 삶이 조금만 더 편해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루고 완벽하게 만족한 사람의 스토리를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원하게 되고, 조금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를 쉼이 없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쉼 없이 떠돌아다니게 해요. 나를 채울 또 다른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는가? 더 큰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점점 행복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탐심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점점 커지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비교를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게 해요. 비교라는 기름을 우리의 욕심의 마음에 그 불에 붙여버려가지고 부어서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더 커지도록. 어떻게? 비교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것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내 삶보다 삶을 더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편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더욱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탐심과 비교가 함께 만나면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죠. 탐심이 비교를 만나니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다른 이들을 향한 것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분노와 그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향하기도 해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를 못 갖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탐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탐욕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내가 해낼 거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종류의 기본적인 갈망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더 알아가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탐욕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잡아뜨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그냥 단순히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렇게 찾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를 떠도는 그 목마름과 불만족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정도를 말하고 싶은 계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부터 채워짐을 받을 때 이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의 키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비우는 삶을 사셨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비우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채워주는 삶을 사셨죠. 빼앗아 오는 삶이 아니라 채워주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또한 사랑과 섬김도 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시고 채워주는 삶을 사셨는데 이것이 다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가 따라 살면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범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 가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가져가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에어로라는 단어예요. 원어 그릭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영어는 사실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ehold, the Lamb of God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takes away, 가지고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또한 이 원어 연구한 이거를 보면 또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빼앗아 갔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 용례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지고 간다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가져간다라고도 돼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의 뉘앙스를 더 잘 읽어내려면 이렇게 스니치한다고 하죠. 그 소매치기 하듯이 빼앗아가는 걸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셨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가셨거든요. 우리에게서부터. 뭘 가져가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하는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He takes away the curse. 예수님은
저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받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겪어야 할 목마름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세요. 우리 거를 가져가셨거든요, 목마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음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영원히 신음해야 되는 그 신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세요. 우리의 어둠을 가져가셨어요. 영원히 경험해야 되는 그 어둠을. 이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가져가신 것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것들이 이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생각에, 저희 존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갖고 싶어요. 아,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갈망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거를 되게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관계가 좋아 보이면 아, 저거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소유가 너무 좋아 보이면, 그 안정감이 너무 좋아 보이면 그거 내 걸로 하고 싶고, 아름다워 보이는 삶의 모습,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좋아 보이면 그거 내 걸로 갖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계속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들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갖고 가셨다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를 예수님이 갖고 가버리셨어요. 우리에게서부터. 대신 저희에게는 자신의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거를 갖고 가시면서 좋은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찬양이 있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래서 우리한테 탁 가져가실 때 갖고 가서 끝내지 않으시고, 자, 이거 탁 갖고 가시면서, 자, 이거,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서 가져가실 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나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거를 주시고 가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financial freedom입니다. 경제적인 자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우리 모두가 원하잖아요. 우리 한 주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진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일도 이렇게 시기 안 해도 되고 이런 험한 꼴 안 당하고 내가 살 수 있는데 나한테 financial freedom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같은 거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들여다보면 다른 갈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financial freedom을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내 미래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면 내 삶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돈은 있는데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안전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 여지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내 삶을 보호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삶에서. 그럼 그 안전함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 안전을 향한 갈망은 결국은 돈도 채울 수 없고 건강도 채울 수 없고 또 내 삶의 관계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찾는 안전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위험하게 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는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 생명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서부터 가져가 버린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나에게서부터 사라졌고, 대신에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더 깊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또 다른 경우, 파이낸셜 프리덤. 이번에는 파이낸셜 프리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갈망이 그 바닥에 있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내가 그래도 당신들, 우리 가족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어,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그 프리덤을 통해서 나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지만 베이스라인에 있는 갈망은 다른 거예요. 인정이라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프리덤을 이루면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인정을 받으면 그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필요했던 거는 인정인데 파이낸셜 프리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인정을 찾아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부끄러움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교만함과 열등감에서 오는 그 죄가 되는 수치심을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것을 갖고 가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얼마나 크기가 큰지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믿기 힘든 인정을 저희한테 안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인정, 우리가 예수님만큼 귀하다는 그 인정,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는 이 인정이 얼마나 큰 건지를 바닷물에서 그냥 한두 모금 떠마시는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서 가져가신 것들 가운데서 버려내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인정을 누리지 못하면 파이낸셜 프리덤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탐심으로 넘어갈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파이낸셜 프리덤과 연결된 또 다른 베이스라인 갈망들이 계속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탐내지 말라는 셀프 컨트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이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없어도 감사하지, 이 정도의 마인셋하고 이 정도의 셀프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로는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서 가져가신 것들과 그 동시에 주시는 것들, 그 가운데서 내 갈망들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신 고통, 수치, 슬픔, 눈물, 목마름,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나의 갈망을 진정으로 채워주신 것들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또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내가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해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집중을 하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 거, 주신 것도 탐심 없이 잘 받고 안 주신 것도 탐심 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미 나에게 가져가신 것들, 또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기고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 내가 덜어내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셨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오늘도 채우고 계신다. 이미 채우셨는데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요, 결국은 눈을 멀게 해요. 우리의 눈을. 욕심에 이끌려서 불만족 가운데 비교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경쟁자가 돼요. 예. 왜냐면 비교 가운데 살아가니까. 탐심은 비교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 나는 불행해져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저 사람만 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을, 또 다른 경우는 저 사람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게 돼요. 언제요? 탐심 가운데 비교를 멈추지 않을 때. 그 삶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이에요. 만약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 은사든 재물이건 아니면 뭐 어떤 것이건 그 사람은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같이 만나면. 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또 나보다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언제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버려지고 채워질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모든 저주를 안으셨고 그 죽음마저도 안으시고 키스하셨거든요. 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좀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좀 같이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저도 같이 좀 안을게요. 같이 좀 받을게요. 탐심 대신에 이러한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 노블한 삶이 그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영원히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탐욕에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던,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예수님이 감아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눈 뜰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치에 눈 뜰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진정한 만족이, 예수 안에 있는 만족이 있는 삶에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기 시작해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탐심을, 탐욕을 무릎 꿇리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